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6번째 날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창조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자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가장 이 6째 날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사건 바로 앞에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창조의 핵심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데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들기 전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또 건강하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준비와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한국 돌아왔을 때에 한국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단과 고백은 어찌 보면 제가 한 결단이겠죠. 캐나다에 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있겠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결단마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신 것이죠. 제가 그러한 고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제가 좀 과거를 돌아보면 그때는 참 막막했거든요. 정말 3개월 동안 지친 몸을 이끌고 그냥 쉼만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를 시작해야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너무 많고 노총각에다가 학위도 받지 못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기회가 그렇게 썩 기쁘지는 않았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청해본부에서 이제 알바생을 뽑는 거였어요. 큰 행사가 있었는데 기획실에서 일할 3개월 알바였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36살이에요. 여러분 3개월 알바 하시겠어요? 36살에? 아니, 우리가 사장님 하시다가 어느 알바 3개월짜리로 들어가시겠어요? 이거 솔직히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게 됐어요. 왜? 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뭐 돈을 많이 벌거나 그것이 아니라 제가 그 3개월 동안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교회를 돌아다녔어요. 공짜로 돈 받으면서. 왜? 그 행사를 소개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우리 선교교회의 모습을 보게 됐고, 부흥하는 교회 혹은 여러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야, 돈 주고도 못한 일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모교에서
파트타임 청년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때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계속 파트예요. 풀타임이 아니라. 내가 36살에 청년부 파트를 해야 돼?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파트타임을 통해서 중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결혼할 사람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풀타임 자리를 못 구했어요. 참 자존심도 상하고 막막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지나니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36이고 이제 37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아내는 일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저는 파트타임에서 집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조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찾고 방법을 찾고 큰 교회에서 혹은 내가 원하는 사역들을 하려고 방법을 찾는데 안 되는 거예요. 중국에는 개척을 하게 됐어요. 개척을 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런데 개척할 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개척 멤버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사임한 다음 날 우리 희원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개척 멤버가 2명에서 3명으로 부흥했죠. 자가 생산해가지고. 그런데 그때도 참 막막했어요. 저는 솔직히 개척하면 정말 사람들 많이 올 줄 알았거든요. 목사님, 전 같이 목사님과 신앙생활 하겠어요. 막 이렇게 올 줄 알았어. 근데 안 오더라고요. 그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보니까 어찌 보면 그 순간순간들이 항상 힘들고 어렵고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막막한 현실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였다라는 거예요. 종회본부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현실을 알게 하시고, 또한 제가 모교에 가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제가 개척을 할 수 있게끔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교회와 장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계획하고 원했던 일들이 안 된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엇인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들, 혹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10번 도전해서 한 번만 잘 돼도 그게 성공한 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번 도전했는데 한 번 안 되면 매우 낙심해. 근데 2번 해서 2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좌절해. 3번 해가지고 3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 그러나 4번 해서 4번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요, 10번 도전해서 한 번만 취해도 매우 대단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준비하심들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차근차근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뭐냐?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5일 동안 완벽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땅에 많은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런데 그 짐승들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단순히 야생동물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에는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먹을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은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살아가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심이 생겨요. 두려움이 있어요. 막막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던져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그 앞날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20년 만에 어떤 한 목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제가 성암교회 처음 나갔을 때 저희 교육 목사님, 교육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20년 만에 딱 만났는데 정말 변한 게 없어요. 목소리도 그대로야. 근데 머리숱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2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시험과 도전이 있으셨어요. 정말 죽을 고비도 몇 번을 넘기셨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게 그 얘기예요. 내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목사를 통해 하나님은 목사를 죽이시고 목사의 고백과 그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더라. 그러면서 근데 목사님이 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면 나는 만나교회로 바꾸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만나교회 교회 있는데 저기 유명한 만나교회가 있으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공급하시는 만나는 항상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은 알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하루하루를 정말 은혜 안에서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온전하게 내 삶을 이끌으셨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처럼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가장 알맞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만드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은 왜 우리는 완벽함을 느끼는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욥의 설교를 새벽마다 하고 있어요. 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의 그 불평도 정말 듣기가 불편하지만 욥의 그런 고난도 너무너무 무섭고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런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동일하게 욥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욥과 함께 하시며 전국에는 욥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을 증거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욥과 같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밑바닥 빠진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더라. 근데 지하실 1층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하실 1층부터 2층, 3층 계속 내려가더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고통과 고난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가장 클 거예요. 그쵸? 이건 사람마다 달라.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야, 저게 고통이야? 저게 고난이야? 야,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지금 아픈 것은 그 누구의 것보다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바로 그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욥과 함께함으로 욥은 어떻게 되었어요? 온전히 회복되었어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그는 의인으로 하나님께 세워짐으로 그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방금 저희가 읽었던 2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1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 우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신학자들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우리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바로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드신 것은 인간만인가? 그렇게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우리라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의 창조물들이 창조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우리라는 그 부분을, 그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더 두시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셨을까? 여러분, 혼자 하면, 제가 요즘에 계속 그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거 보시죠. 혼자 기도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능력의 차이가 있고요. 지구력의 차이가 있고요. 여러분, 혼자 하면 실수해요. 여럿이 하면 어떻게 돼요? 실수하지 않아요. 제가 어제 참 7시간을 길거리에서 헤매고 다녔어요. 참 어제는 왜 이렇게 차가 많은지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결혼식이 있어서 안산을 가게 됐어요. 생각보다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안산에서 또 하남을 갔어요. 그것도 한 1시간 반이 걸린 것 같아요. 거기서 또 길거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또 집에 오는데도 한 2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그 사단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제가 안산에 왜 갔을까요? 결혼식이 있어서 갔어요. 그 20년 만에 만나는 목사님의 딸. 제가 처음 가르쳤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 초등학교 3학년 그 아이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해 달라고 와서 제가 인사도 드릴 겸 갔던 거죠. 갔는데 결혼식장에 갔어요. 근데 좀 늦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그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원래 밥을 안 먹고 오려고 했었거든요. 목사님하고 조금 얘기를 좀 하고 오자, 목사님하고. 그래서 이제 축의금을 내려고 딱 갔는데 신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신랑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 없지?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예식이 끝난 줄 알았어요. 물어봤어요, 안내하는 사람. 12시 30분에 하는 예식이 끝났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안 끝났대. 이름 보여주면서 여기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리스트를 다 찾아봤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되게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분명 여기 맞는데 왜 이름이 없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날짜를 보니까 30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언제요? 다음 주에 다음 주.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제가 진짜 정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진짜 이번 주에 살면서 제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막 혼종일 막 신경 쓰고 뭐하고 막 하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는데 토요일 날 결혼해요. 그러니까 열어봤는데 토요일 날 12시 반. 그러니까 이번 주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침에 2시간이나 차를 뚫고 갔는데 봤더니 30일인데 어우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야 이거 지혜 사모가 알면 또 욕 장난 아니게 먹겠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근데 나중에는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왜 얘기를 하지 뭘 그랬냐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갔다가 그냥 돌아올 수가 없죠. 다음 주 또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했더니 또 집이 하남이신 거예요. 저는 또 안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다 결혼식 잡으셔죠? 그랬더니 아니 우리 소은이가 직장이 거기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1시간이면 가겠지 했는데 차가 억수로 막히는 거죠. 갔는데 어쨌거나 결과는 뭐 그렇게 해서 정말 너무나 정겹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보면 참 좋겠더라고요. 가나안 농군학교 담당이신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제 혼자서 막 스케줄 짜고 막 이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함께 누군가 관리해주고 함께 체크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간다고 그랬으면 목사님 오늘 아니에요 다음 주에라고 얘기를 해줬겠죠. 근데 저 혼자서 막 머리 쓰고 혼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 실수하는 팀이 있으면 큰일 나겠죠 그 팀은. 근데 보면 같이 하면 그런 실수들이 줄어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들도요 함께 우리로 일하게 되면 실수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께서 함께 일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수하시겠어요? 부족함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합심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여러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세 사람이 가장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쏟아부어서 만든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실 때 어떻게 그것을 위한 주변의 것들을 준비를 허투루 하겠어요. 그것을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그것이 온전하게 목적대로 사용되게 주변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는 것을 만들기 위하여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을 거라는 거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절대로 하나님이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이제 끝이구나 마음이 상하고 두려울 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서 만드신 것으로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다른 창조물들은요 그냥 말로써 창조하시고 끝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축복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그 말씀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축복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여러분 이러면 좀 소망이 좀 생기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에, 특별히 인간을 만드실 때는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재료의 새로움이 아니라 만드신 것의 새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런 놀라운 새로운 창조물의 역사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셨다라는 것이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뭐예요? 소명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그 창조물인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피조물에게 동일하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에게 갖는 축복 동일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차별하세요? 쟤는 주고 왜 나는 안 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줬으면 나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씀이 소망이 되는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소망이 되는 줄 아세요? 그들이 경험하는 복,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책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고 그 복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차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삶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 너도 해? 나도 할 수 있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안 돼가 아니에요. I can do it. 나도 할 수 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자신의 발로 밟고 그 삶의 터전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하셨죠? 가나안을 점령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발걸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멈춰있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발을 내디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바래도요 시작하지 않으면 얻지 못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용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용기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시작하게 될 때에 그 밟는 땅이 여러분의 지경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경을 확장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아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이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땅으로 나아갔을 때가 몇 살이에요? 80살이 넘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80살이신 분, 한 분, 두 분? 그 밖에는 다들 젊잖아요. 우리 교회 수요 예배가 뭐예요? 청춘 수요 예배잖아요. 청춘. 비전을 갖고 꿈꾸는 사람들은 푸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지금의 상황들이 너무나 암담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그 발의 시작을 해나가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세상의 왕적인 그 다스림의 권한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힘의 권한, 그 근원은 분명히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친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목적대로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 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창조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와요. 제가 이제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매우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이상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까지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삶을 창조하심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과거의 얘기가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역할, 부름을 온전히 감당하여 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웃긴 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장 제일 닮았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아야 되고 성령님과 같아야 돼요.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닮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는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현재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오직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문화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도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대로, 그 형상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진심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교회가 좋은가? 교회는 우리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교회는 뭐죠? 믿음의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예요.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이 이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로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로서 채워주는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서로가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픔을 나눠주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끔, 넘어지지 않게끔,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커피아 교회는 그런데 우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식구예요. 식구,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의 음식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커피아 교회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모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창조하시는 능력을 주셨어요. 무엇을 창조해야 돼요? 이 땅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리는 창조,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창조, 우리 커피아 교회에게 주신 그 창조의 능력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하면 실수해요. 혼자 하면 결혼식이 아닌데 가요. 그런데 같이 하면 실수하지 않고요, 같이 하면 부족한 거 채워줘요. 제가 이번 주에 참 여러 가지 일이 진짜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생전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천국과 지옥을 매일매일 한 번씩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건물 사는 문제들 때문에 대출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에서는 지금 계속 대출을 쪼이죠. 알아봤어요.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안 돼요. 금액이 모자라요.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계속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전화해봐라, 여기 전화해봐라, 여기 전화해봐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화했다가 안 되고, 전화했다가 안 되고. 내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알짜 정보를 주세요, 알짜 정보를. 왜 안 되는 걸 자꾸 알려줘?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이제 저 도와주는 이제 분들인데, 목사님들이에요. 이제 막. 제가 그랬죠. 그러지 말고 그냥 돈을 n분의 1로 해서 갖고 오라고 제가. 그랬더니 다들, 막 그러더니, 내 마음은 다 주고 싶어. 막 이러시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또 그 가중에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께서 또 많이 도움을 주시고, 가이드를 해주시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혼자였으면 아마 낭망했을 거예요. 혼자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되고
소망을 갖게 돼요. 제가 이번에 그걸 하나 느꼈어요. 사람들이 복권을 하는 이유가 안 될 거 알면서도 하잖아요. 왜 그렇죠? 한 주간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근데 이게 대출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메시지를 줘서 그냥 전화를 해보는 것만으로 소망을 갖는 거죠. 그 한 반나절 동안 될지 안 될지를 얘기를 해보는 사이에 혹시 될 수도 있겠지.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약간 편해지는 거죠. 안 된다고 하면 또 지옥 가는 거지만. 그런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감사한 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잠깐이라도 편안하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 해결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함께 하니까 되겠구나. 함께 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요, 혼자였으면 아마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낭망하고 막 숨 막히고 못 견뎠을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뭐라고 그래요?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잠시만 그냥 쉴 틈만 주면 나는 감사하겠다고. 믿음의 사람도 혼자 경험하면 그렇게 돼요. 욥은 왜 힘들었어요? 혼자였어요. 믿음의 친구들이 왔는데 위로했어요? 공감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했어요. 그는 혼자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공동체는 함께하기니까. 우리 커피아 교회는 바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정말로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어도 돼요. 또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은 얘기를 못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또한 그 창조의 새 역사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지체들, 더 나아가서 우리 커피아 교회, 하나님의 큰 놀라운 그 창조의 역사가 이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진심으로 실수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이 나갈 텐데 그 가사를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기도하시기 전에 이 가사를 잘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대신하면 좋겠습니다.